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안에서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하셔서 오늘의 주일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여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 빨리 오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다가오니 2021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귀한 은혜들 기대하며 내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을 때에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 가득한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막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2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집 앞에다가 가져다 놓은 후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실험의 첫날 그가 돈을 두고 가는 모습을 보고 몇몇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돈을 집어서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는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한 사흘 정도가 지나자 이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 이 실험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둘째 주쯤이 되자 이제는 현관에 나와서 미리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셋째 주에는 첫날과는 달리, 처음과는 달리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한 이 마지막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마치 원래 받아야 됐던 돈이었던 것 마냥 돈을 집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실험 기간이 한 달이 꽉 차게 되자 학자는 더 이상 이 돈을 집 앞에 두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을을 지나가기만 하였죠. 그러자 그 동네의 사람들은 매우 불쾌했어요. 매우 화가 나서는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라면서 이 학자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푼 이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이삭을 100세의 나이가 돼서야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99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이는 정식 부인인, 정식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닌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정식적인 아들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대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99세라는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일까요?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만 해도 99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오래 산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노인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상당히 많이 든 노인이었어요. 또한 아내인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던 그들마저도, 아브라함과 사라마저도 속으로 이 사실을 비웃게 만들 만큼 허무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때가 되자 사라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되었다,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되었죠.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들을 이 100세라는 나이가 되어서 얻었으니 이 아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짓기까지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정말 끝이 없는, 한량없는 복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것도, 또한 헛웃음이 나올 만큼 허무맹랑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모두 기뻐하고 모두 행복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복을 가득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2020년의 한 해가 정말로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2020년은 어땠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받아왔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며 발발 떨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전도사님은 한 달만 지나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래 가지 않을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 지나다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었네요. 지금 하루에 1000명도 넘게 나오고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만약에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의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게 되었다면,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유행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은 집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가 각자의 장소에 있지만 인터넷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한 이 개인이 많은 은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분명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쁨 가득하게 하신 그런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정말로 많은 은혜들을 입었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올 한 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대전중앙교회 소년부에 부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많은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사소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우리의 몸과 마음,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이었어요. 그쵸? 캐럴 축제 때 찬양과 난타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우리 다른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강조했었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믿을 수도 없고 차마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은혜들을 매 순간 매 시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예화에 마을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화를 표출했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그 은혜에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큰 것들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들엔 감사하지 않고,
많은 것은 감사하게 여기며 적은 것은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기만 했죠.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만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실까요? 왜 알면서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직접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아직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에는 이르거나 때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임신하지 못할 줄만 알았던 이 사라가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라면,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노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올 한 해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시지 않는 것,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잊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차마 사람의 생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와 더욱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사오니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2020년 한 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많은 행사들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한 해였어요.
전도사님이 2020년에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였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몇 번 보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그래도 가능할 때마다 매일매일 봤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기쁨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021년 6학년으로 함께 했던 친구들은 중등부로 올라갈 것이고, 5학년이었던 친구들은 내년에 6학년으로서 초등부로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초등부와 소년부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1, 2, 3학년은 유년부, 4, 5, 6학년은 초등부라는 이름으로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내년에 초등부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실 전도사님은 지금 초등부하고 계신 박성결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5학년인 친구들 내년에 박성결 전도사님 따라서 초등부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내후년에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마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내년에 중등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내년에 중등부에서 만나고, 또한 오래 하지 못했던 것들,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은 정말로 기쁨 가득한 그런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즐거운 행복한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내년에도 함께 할 친구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올해 마무리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할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